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지켜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회가 오늘 꼭 61주년 되는 날입니다. 1963년 6월 9일 딱 오늘 날짜죠. 고 조규명 목사님이 이 봉천동, 그 당시에는 못 사는 동네였습니다.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이제 그 교회가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오면서 이름이 세 번 바뀌었습니다. 신광교회, 그리고 광운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교회, 이름이 이렇게 좀 바뀌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동안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우리 성도들의 피 그리고 땀 을 통해서 우리 지금 이 교회, 좋은 교회, 우리 예배당이 세워질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주 쾌적하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헌신과 수고와 어려움이 없었으면 사실 이런 예배당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감내하는 그런 어떤 수고, 사랑, 섬김, 자,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교회를 있게 한 것입니다. 자, 교회가 힘든 세월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힘들었다는 것은 성도들이 힘들었다는 거죠. 교회는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교회가 힘들었다는 것은 성도들이 힘들었다는 거죠. 힘든 세월들을 믿음으로 그렇게 섬김으로 교회를 잘 받들어 오셨고, 그 덕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1999년에 교회가 합병을 했습니다. 신광교회 그리고 운하교회가 합병을 하고 우리 벤조 목사님께서 목회를 해 오셨고, 제가 2008년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 16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할 때마다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6년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올 때에 한 가지 붙들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라는 요걸 제가 붙들고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의 주인이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16년 동안 지나오면서 과연 그렇다, 정말 그렇다라고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라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주인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켜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는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좋은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으로 세워져야 한다.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버가모 교회라는 교회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말씀하실 때에 먼저 예수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뭘 칭찬하는가 보겠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13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너희들이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믿음을 지키지는 않았지만 이 교회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에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에 그 교회에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배반하지 아니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이 사단의 권자, 이 사단이 일하는 곳에서 이 사람이 순교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렌스키라는 학자가 쓴 책에 보면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어떻게 순교했는가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를 끝까지 믿다가 순교를 했는데 어떻게 순교를 했는 거 아니? 벌겋게 달군 노쇠로 만든 소 위에 이 사람을 앉혔습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에 달군 어떤 새꼬쟁이 같은데 손을 이렇게 떼면 어떻습니까? 그냥 조금 뜨겁습니까? 우리 어린이도 어떻습니까? 이게 그냥 조금 뜨거울까요? 손이 타버립니다. 온 몸이 이 소 형상, 이게 노쇠로 만든 소 형상 위에 사람을 이렇게 벌겋게 탄 거기에 얹어놨다. 사람이 타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거기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다가 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니 황제 숭배가 있었습니다. 황제 숭배.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기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습니다. 사단의 권자가 있다라는 표현은 그곳에서 황제 숭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가 하니 황제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 가운데서 이 사람은 황제 숭배를 거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나 로마 시대의 황제, 왕은 절대자입니다. 절대자라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이 곧 법입니다. 백성들은 절대 충성을 해야 됩니다. 절대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들은 자신들을 신격화했습니다. 신격화. 자신을 신으로 받들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신의 대리자다, 아니면 반신 반인간이다 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신으로 묘사하고 신으로 숭배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로마 시대의 각 지역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그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서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황제 숭배를 위해서는 신전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에 신전을 만들어서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이 각 지역의 지도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신전을 만들었는데 약간 아부의 성격이 있습니다.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전들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황제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당시에 이 엄청난 신전들을 짓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제공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이런 신전들을 짓고 백성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옛날 일제시대 때 일본의 천황을 마치 신으로서 그렇게 대우하고 숭배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로마 황제들이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 빼고 모든 자들은 다 순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빼고는 모든 다른 종교인들은 다 순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만 거부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로마 황제는 한마디로 주입니다. 주라는 것은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신이다, 당신에게 복을 주는 주다라는 그런 요구를 할 때에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나의 주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황제가 나의 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라고 끝까지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다가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버가모 교회에 지금 칭찬하실 때에 바로 그 믿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오는데도 나의 주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것을 예수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 오늘 어린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동물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어느 날 이게 낙타 가족, 낙타 아들하고 낙타 엄마하고 대화를 합니다. 낙타 아들이 말합니다. 묻습니다. 엄마, 우리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눈썹이 긴데 왜 우리는 눈썹이 이렇게 길어? 라고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 낙타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사막에는 모래 폭풍, 미세먼지가 많아서 이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눈에 치명상을 입힌단다. 그래서 이것을 걸러내는 것이 바로 이 눈썹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단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낙타들이 엄마, 또 질문이 있어요. 우리 등에는 혹이 2개 있는데 왜 혹이 2개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혹을 만드셨단다. 이 사막을 오랫동안 여행하다 보면 힘이 빠지고 지치는데 이 혹에는 지방이 있단다. 이 지방이 우리에게 그 사막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해 준단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단다. 와, 정말요, 정말 대단하네요 라고 했습니다. 엄마, 근데 질문이 또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 발은 굽이 갈라지지 않는데 왜 굽이 갈라졌지 않나요? 다른 동물들을 보니까 굽이 갈라졌는데 우리는 굽이 갈라졌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엄마가 대답합니다. 우리가 사막을 여행하기 위해서는 굽이 갈라졌기보다는 굽이 안 갈라져 있으니까 사막을 안전하게 그렇게 여행할 수 있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셨단다. 너 놀랍지 않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아들 낙타가 엄마 낙타의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와, 우리는 복 받았구나. 만약에 이 이야기를 안 들으면 우리는 맨날 사막을 가야 되고 저 사막의 힘든 길을 가야 되고 우리는 너무 불행해. 우리는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가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단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복 받았구나. 우리는 특별한 존재구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 인생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셨다. 하나님은 나에 대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들어오면 고난이 찾아올 때 해석을 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서 이런 고난이 오는 걸 거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런 고난을 내게 주시는 걸 거야. 고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설교노트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에 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말씀하죠.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이런 환난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나간다는 거죠. 즉, 이 믿음이 없으면 환난이 올 때에 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없어, 내가 보니까 하나님 없어 라고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한 계획,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분명해. 하나님은 결국은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실 거야.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이 믿음이 있어야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즉,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잘 서가기 위해서는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이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면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몰려올 때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딱 중심을 딱 잡고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세워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버려야 될 것,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버려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에 칭찬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자녀도 포함해서 책망할 일이 있거든 먼저 칭찬하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도 뭔가를 이렇게 책망할 일이 있거든 책망부터 하지 마시고 칭찬 먼저 하시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잘못했습니다. 자, 잘못해서 책망할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칭찬 안 하고 책망만 하게 되면요, 여러분, 책망을 듣는 존재, 자녀든지 누구든지 사람이 주눅듭니다. 의기소침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칭찬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잘못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고치면 되는구나. 생각을 긍정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을 하기 전에 먼저 칭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꼭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기 전에 먼저 칭찬부터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뭘 책망했는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15절,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보면 발람의 교훈,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 자,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알기 위해서는 민수기라는 성경을 봐야 됩니다. 민수기 보면 이 발람 이야기 나옵니다. 자,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발람의 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다가 모압 평지에 이제 거기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모압의 왕이 이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쪽으로 오자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를 고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를 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으셔서 발람이 저주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발람이 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범죄를 하겠는데, 그게 뭐냐면 모압의 여인들과 간음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이 절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즉 그들의 신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만 4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발람의 교훈의 핵심은 뭐냐 하니까 범죄하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냐? 세상이 꼬드겨서 범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죠. 한쪽 발은 예수님, 한쪽 발은 세상. 그래서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이 이거 해봐, 이거 재미있어. 교회 다니면 이거 교회 다니면 무슨 재미가 있어? 재미없잖아. 근데 이거 해봐, 이건 너무 재미있어 하고 그렇게 할 때 거기 따라가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타협입니다. 타협. 한쪽 발은 교회, 한쪽 발은 예수님, 다른 발은 세상의 재미,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타협입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다는 것은 이쪽 발을 걷어들이라는 거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만약에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싸우겠다 하셨으면, 이 싸운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이 발람을 모세가 칼로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미디안을 칠 때에 발람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렇게 타협을 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7절 보시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이기는 그에게 자, 믿음으로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나. 여러분, 만나가 무엇입니까?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입니다. 양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감추었던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추었던 만나가 뭔가?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는데 바로 이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이것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한다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흰돌을 준다. 이 흰돌은 그 당시에 이 사람을 초대할 때 초청장으로 주는 것이 흰 돌이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흰 돌에 이름을 새깁니다. 새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새겨서 초청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초청장은 어디로 향하는 초청장일까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주로 고백하고 살게 되면 결국에는 이기도록 해주신다는 것이고 예수님 덕분에 초대받는다는 거죠. 어디로요? 하나님 나라로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조지 버나드 쇼라는 유명한 극작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극작가가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안드로클레스와 사자. 재밌는 이야기니까 우리 학생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로마 시대에 안드로클레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로마 상류층의 옷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핍박을 받자 아내와 함께 도망을 쳤는데 산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쳐서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로 이제 가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부부가
이제 산으로 내려오는데 마침 거기에 사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마을로 내려다가 밀림으로 안 내려오는데 그만 사자를 딱 마주쳤는데, 근데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이 오른쪽 발을 딱 내미는데 이 두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오른발만 이렇게 내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안드로클레스가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가시, 긴 가시가, 엄청난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이 사자가 그 가시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이거 좀 빼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로클레스라는 사람이 그 가시를 하여튼 이렇게 용을 써서 가시를 딱 빼줬답니다. 빼주고는 안드로클레스가 엎드려서 기도했답니다. 주여,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제 사자가 자기를 잡아먹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가만히 떠보니까요, 사자가 자기를 이렇게 툭툭툭 이렇게 치더랍니다. 이렇게, 난 너 잡아먹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드로클레스와 이 사자가 뭐 있는 거 아니, 서로 이렇게 사자는 발이고 이 사람 손이죠. 서로 이걸 잡고요, 이렇게 빙빙빙 이렇게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자는 밀림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로마 원정 경기장입니다. 거기에 황제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왔습니다. 사자와 싸우게 한 것입니다. 사자 밥이 되도록 하고, 원정 경기장은 로마 이 시민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안드로클레스가 잡혀왔습니다. 잡혀왔고 이제 안드로클레스에서 다시 묻습니다. 너는 그래도 예수를 주라 시인하느냐 하니까 안드로클레스가 나는 내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끝까지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안드로클레스를 원형 경기장으로 들여보냅니다. 저쪽에는 사자 한 마리가 있습니다. 황제가 저 사자를 풀라고 했습니다. 그 사자가 이 안드로클레스를 딱 쳐다보고는 막 달려옵니다. 안드로클레스가 기도합니다. 주여, 제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사자가 막 달려오는데 근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이렇게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사자가 이러고 있습니다. 사자가 이러고 있어요. 자기 옆에 보니까 바로 가시를 빼준 그 사자였습니다. 이 사자가요, 나 좀 보라는 거죠. 나 너 잡아먹을 생각 없이 나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로클레스 보고는 자기가 살려준 그 사자라는 걸 알고 뭐 했을까요? 잡고 빙글빙글 춤을 췄습니다. 자, 그러자 지금 황제하고 로마 시민이 다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사자와 함께 황제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그 관중석에 있다 사람 막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막 도망가고 황제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 옆에 군사들에게 다 예수 믿어라, 다 예수 믿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하고 거기에 불려온 그리스도인들을 다 풀어주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전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믿음을 붙들게 될 때에 결국은 이기게 한다는 거죠. 결국은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자의 여기에 가시가 박혀 있었죠. 여러분, 이거 뭔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못. 예수님의 못. 자, 이것을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께서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상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어. 뭘 그렇게 사나? 뭐 그렇게 믿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안 믿어도 돼. 그냥 적당하게 주일날 교회는 가. 그러나 우리하고 좀 재미있게 이것도 좀 즐기고 주일날 교회도 가고 양다리 걸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니야, 양다리를 걸칠 수가 없어. 나는 예수님만을 내가 섬기고 예수님만의 주인이고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만 살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믿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승리케 해 주신다는 거죠. 세상에 환난과 어려움이 많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에게는 예수님만이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고 끝까지 믿음을 나가게 되면 그러면 승리케 해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이제 61년, 71년 계속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런 세상의 공력과 그런 파도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타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예수님이 결정하신다. 예수님의 뜻에 움직인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갈 때, 믿음을 붙잡고 타협하지 않고 나갈 때, 자, 주님은 결국에는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믿음을 붙잡고 타협은 버리고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잘 섬겨서 우리 교회가 이곳에 계속해서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잘 해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